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 하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순종에 대한 축복, 번영,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에는 나라의 국가의 위기까지 온다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통일 왕국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반 이후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부터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 분열된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의 이름이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게 되죠. 열왕기상 하 그리고 역대상 하까지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열왕기상 바로 우리 그림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분열 왕국으로서 나누어져서 다스리는 그런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등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분, 두 번째 등분. 자, 여기가 통일 왕국 시대, 왕국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죠. 밑에는 남유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유사합니다. 나라가 분열된 것도 그렇고요. 자, 통일 왕국 시대는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자, 사울, 그죠? 사울 때부터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또 솔로몬이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시간적인 계산을 하면 각각 40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년이 됩니다. 요 기간이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는 모든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죠. 솔로몬 이제는 이 열왕기상에 오시면 다윗이 이제 노년이 돼요. 그리고 곧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는 기록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안에 지성소 있고 편의상 그리는 그림입니다. 정확한 그림이 아니고, 자,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람, 또 이 그린 시내가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린 시내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린 시내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밑에는 이제 남유다인데요. 남유다가 신앙의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북은 물론이고요. 남쪽에도. 그래서 신앙의 혼란을 겪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왕들이 선한 왕이 별로 없는 거죠. 자, 1장을 가시면, 자, 1장 여기 어디에서 출발을 하시느냐면, 자, 이스라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장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내용이 1장에 등장을 해요. 다윗의 아들 누구였죠? 압살롬, 그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이제 죽음 직전에 솔로몬을 앞에다 놓고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유언을 해요. 자기가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난 다닐 때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나 또 요압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또 반대편에 또 자기를 도왔던 바로 신뢰에 대한 그런 당부,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공과 또 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징계하라라는 유언적인 말을 남기죠. 그것이 2장이에요. 2장 다윗 유언이에요. 이 유언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통치 초반기에 많은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 정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이 요압 장군도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3장에서 이제 정적을 다 제거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1,000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부귀도 장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판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걸 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자, 그래서 4장에 오시면 솔로몬의 어떤 정치가 굉장히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솔로몬의 어떤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부입니다. 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5장에 대해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6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해요. 이 건축을 시작한 것이 솔로몬 제위 4년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느냐면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자기의 궁궐을 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궁 건축. 자, 궁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완공을 하는데 몇 년의 공사를 하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20년의 공사를 하게 되죠. 엄청난 공사, 그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들여옵니다.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메고 오죠. 그래서 법궤 입성입니다. 자, 9장에 가시면 이제 다 안팎으로 정리가 되었죠. 성전도 건축을 마치고요. 궁궐 건축도 마치고요. 이제 또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 모셔와서 이제 봉헌 예배까지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두로에서 막대한 물자를 지원을 받습니다. 다윗 때부터 지원을 받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네바논 백향목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금, 은, 오빌, 뭐 보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 물품을 지원을 받다 보니 이 솔로몬도 이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람에게 뭘 주느냐면 갈릴리 땅을 떼어서 20성읍을 줘요. 갈릴리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두로 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 있는 땅을 20개 동네죠. 성읍이니까 동네를 떼서 히람에게 고맙다고 줘요. 근데 그 땅을 받은 히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땅이 두로니까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이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두로 정도 되거든요. 두로 위에가 시도 이렇게 되는데 이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관리해도 뭐 좋은 땅이면 관리가 되겠지만 뭐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땅을 받긴 받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치 없다, 형편없다, 황폐하다, 척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결국은 다시 솔로몬에게 줘버립니다. 공차듯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필요 없는 땅이니까 인사치레는 해야 되겠고 좋은 땅 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 척박한 갈릴리 땅을 툭 떼어서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은 그걸 받아보니까 이거 뭐 아무 볼품 없는 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한 10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달려가신 땅이 이 갈릴리 땅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산실인데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과 히람은 그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면들이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찾아서 보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9장에서 그래서 그 갈릴리 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성전이 마무리되어지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화평의 나라, 번영의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서가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죠. 이게 10장에 서가 여왕이에요. 서가 여왕 방문. 근데 기록을 보면 이 서가 여왕과
이 솔로몬이 사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스바야 왕이 나중에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스바야 왕이 방문을 해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11장에 가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타락이라는 것, 죄라는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닌 애굽의 신, 또 뭐 모압, 암몬 그런 신들을 무자비하게 다 받아들여요. 궁궐에. 그리고 그들의 신년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주변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통해서 이 국가의 안녕을 기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이 영적인 타락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죽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자 여기서 12장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북쪽에 가시면 북쪽에도 이 왕이 생기거든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정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부역을 좀 면제해달라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피폐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압제합니다. 그래서 분열해서 가요.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요. 나머지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게 돼요. 그래서 초대 왕 분열 국가에서 남유다의 제1대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1대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나중에 여로보암 2세도 나오거든요. 1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장에 가시면 이제 이 13장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분열된 나라를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여로보암에게는 걱정이 생겨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특히나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다 와서 지키는데 이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의 통치권이 흔들릴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 송아지는 바로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 밑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숨겼고요. 이 여로보암도 북쪽에다가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우상의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절기를 변경시킵니다. 7월 15일이 이 장막절인데 8월 15일로 변경을 해요. 절기도 비슷하게 날짜를 비슷하게 해서 변경을 시키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이 남쪽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오게 여기가 단이잖아요. 단. 그리고 베델 이쪽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죠. 그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죠. 그래서 13장에 가시면 여로보암의 죄, 이 죄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닌 데 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국 왕 시삭이 침략을 합니다. 유다 땅을. 여기는 유다죠. 북쪽에서 14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요. 징계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제 쇠락기를 넘어서 문을 닫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우리는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15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이후에 로보암 이후나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을 평가를 할 때에 기준점을 세워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자, 15장에서 남쪽의 기준점은 다윗입니다. 당연히 다윗이겠죠. 왜냐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첫 왕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이후에는 내 종 혹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은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결점이 없는 무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세바의 사건도 있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적인 그런 죄를 기준으로 다윗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을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5장에서 북쪽에 가시면 북쪽에서 15장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15장에 가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15장에서 다윗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사왕, 4대 왕이었죠. 아사가 등장합니다. 아사. 물론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하죠. 북쪽에서 15장이 여로보암의 길을 얘기할 때는 바아사를 얘기해요. 바아사. 아사, 바아사. 이름도 비슷하죠. 바아사.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하면은 그는 우상에 푹 절여서 자신만 우상에 절여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다
어긋난 딴 길로 가게끔 했던 그 우두머리가 여로보암이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지키고자 했던 그 왕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빼앗기고 말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밤 내 목숨을 도로 찬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15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시면 자, 하나님이 이 16장에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아합과 오므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16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에요. 남유다는 분열 왕국 이후에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16장에 나오는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리고 아합이에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 때 사마리아 성이 세워집니다.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이죠. 아합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아내 이스벨이죠. 자, 이렇게 16장에 가시면 다른 왕도 나오는데 이 중심 왕이 오므리하고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시면 이제 엘리야가, 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인데 이 엘리야는 남쪽에 속한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에 속한 선지자예요. 왜요? 그릿 시내가가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추격을 피해서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잠시 칩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이 엘리야를 먹이시죠. 그 엘리야가 이 그린 시내가만 있는 게 아니고 17장 똑같은 17장인데 여기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 와서 엘리야가 또 숨어 있죠. 그래서 갈멜산 시돈인데 시돈 땅 엘리야. 요것이 17장이고요. 18장에 가면 갈멜산 엘리야가 나와요. 갈멜산 엘리야. 자, 이 갈멜산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편에 서 있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내기하자. 당연히 뭐 하나님이 신이죠. 그래서 850명을 대결을 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고단함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오느냐면 19장에 가시면 호렙산 엘리야. 자,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특심하오니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은 못 봤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인 그것밖에 안 보는 거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20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기에 이제 아람의 지경이 되겠죠. 아람 전쟁이요. 아람 전쟁이 1차, 2차, 3차에 있는데 20장에서는 1차, 2차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 아합이 얼마나 치졸한 사람인가 하면 평민이었던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해요. 돈으로 준다고 그러긴 했어요. 돈으로. 아니면 좋은 밭으로 교체해서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봇은 미련할 정도로 그것을 거절을 해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하고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이 나봇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꿰매에 넘어가서 돌에 맞아서 죽지요. 그래서 21장 나봇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나봇은 이 포도원을 왕이 달라고 그러는데도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데도 안 줬단 말이죠. 왜냐면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가 팔 수 없다 이런 명목이었는데 여기서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은 뭘까요? 바로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예수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떠한 것 좋은 것을 사단이 주는 어떠한 것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차지하고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22장 이제 끝날 때 됐어요. 자, 22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으니까 하나님 이 아합을 도저히 좋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 아람 전쟁에서. 자, 22장 가시면 아합이 죽어요. 아합 죽음.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죽는데 여기 남유다에도 오면 22장에서 누가 곤란한 지경을 만나느냐면 요사밧이. 그러면 똑같은 장인데 요사밧과 아합이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시죠?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근데 요사밧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 여호람과 누가 결혼을 하느냐면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있습니다.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니까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만났을 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서 이 아람을 물리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동맹 맺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출전하는데 아합은 자기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어요. 근데 적군이 아람의 병사가 활을 당겨서 탁 쏘는데 왕을 맞추려고 쏘는데 왕복을 입지 않는 평복을 입고 있는 이 아합의 갑옷 사이에 이렇게 솔기 사이를 딱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 아합이 전사를 하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이 잘못된 결혼이죠. 사단의 우두머리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믿음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 순간적인 잘못 판단을 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여호사밧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요람이 죽고 아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유다의 왕의 왕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피의 숙청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우리는 보면은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자손까지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분열 왕국일 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부터 아합 7대 왕입니다. 7대 왕인 아합 왕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르호보암부터 4대 왕이었던 요사밧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열왕기 하로 가서 그 다음에 왕조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